예, 드디어 유월절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 즉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단의 무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유월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보면 이 의식이 애굽 땅에서 행해집니다. 이것은 바로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가둬두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의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양이나 염소를 구워 먹는데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먹으려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게 가족이 먹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3절에서 이것을 가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살기 어려웠던 옛날 시절에는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7, 8 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늘 형제들을 보면 10명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딸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딸까지 합치면 가족 구성원이 10명이 넘는 것은 기본이었을 겁니다. 요즘이야 치킨을 시켜 먹어도 그게 유행이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1인 1닭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먹는 것은 그들이 가족이고 신앙 공동체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충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충고가 결혼을 일단 하고 개척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꼭 개척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는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길을 가라면 먼저 신앙 공동체인 가족을 형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가정을 보면 외아들이나 외동딸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2명이고 많게는 5명까지 낳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유월절의 양을 나눠 먹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자신의 고통을 신앙 공동체와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생겼다. 가족을 믿지 않아서 큰일이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앙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알리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러니 꼭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양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도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가족이 먹기에 많으면 사람 수대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 수대로라고는 원래 뜻은 각 사람의 영혼의 숫자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기도와 말씀을 쉰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을 늘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어로 왜 영혼의 숫자대로라고 말을 썼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활동을 하는 이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새 신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기도와 말씀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력에 대해서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월절 양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유월절 양으로 바쳐질 제물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거나 어디를 다치거나 한 양은 절대로 이 유월절의 제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해도 당연합니다. 치킨을 한 마리 시켰는데 닭다리가 하나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화가 나죠. 이것도 이 단순한 것도 화가 나는데 예수님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이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 신이 아니었다. 그냥 인품이 뛰어난 사람인데 과장된 것이다.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죄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불완전한 분이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실수를 나중에 민수기 20장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번만 내려치면 되는데 연속해서 두 번을 내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벌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반석을 한 번 내리치면 물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혈기로 두 번이나 내리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행동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문제점인데 예수님만으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겠어?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될 일을 예수님 가진 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혀 성경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며 성공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약삭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큰 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꼭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월절 양이나 염소는 1년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이나 또한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때가 신체적으로 가장 완성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 단위로 적절하게 고기의 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반려동물 같은 것을 보면 1년 정도 되면 이제 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의 양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닭을 사육하고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 크지도 않은 닭을 죽이고 병아리 닭을 우리에게 먹게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적당히 커야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또한 양도 풍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은 세 번째로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표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 놓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재산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12지파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잘 세보면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입니다. 왜 13지파겠습니까? 여기에서 요셉 지파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 지파 대신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왜 요셉 지파가 두 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어서 13개의 지파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장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배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자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수컷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 대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가장 마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양이나 염소여야 했습니다. 이 둘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특징이 일치함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흠 없음, 두 번째로 1년 된 것, 세 번째로 수컷, 네 번째로 양이나 염소.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을 아비벌 10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3월 10일이나 4월 10일 날 준비를 하고 14일이 되기 전까지 죽이지 말고 간직을 했어야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이 어린 양의 상태를 잘 보고 검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고대 랍비 정통에는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였는데 14일이 되기까지 살펴보는데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잘 확인을 못해서 확인되지 않는 이 질병이 있었는지, 그리고 잘 걸어 다니는지 확인해 보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신 피를 흘리는 이 대속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그러니까 약 3, 4일 정도 살펴본다는 것인데, 이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보면은 이게 의도한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도 늘 3일짜리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이고, 아무튼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양을 잡는 것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는 만인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약 시대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릅니다. 이것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에 이 피를 뿌리면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고, 이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 첫째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피를 미리 발라버리면 이 죽음의 천사는 이곳은 이미 죽은 피로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 용서함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운명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면,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문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러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 옷장 문에 들어가서 옷장 문을 열게 되면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다 예전 고대로부터 전해졌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많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이 문을 열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은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건 꼭 소설을 읽지 않아도 문을 열면 밖에서 안으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또 안방에서 화장실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먹는 것이 있는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교병은 발효를 해서 부풀지 않은 빵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효를 해서 부풀어 오른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은 이와 반대가 돼서 납작한 비스켓처럼 생기고, 이 유교병은 부풀어 올라서 공갈빵처럼 소식이 그냥 빈 채 크게 부풀어 오른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부풀어 오른 이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되고 납작한 이 무교병만 먹어야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도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빨리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간단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제가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곳이 격오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부대에서 배식을 받지 않고 식재료를 트럭이 가져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식을 안 받으니까 나중에는 집에서 먹는 밥처럼 먹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부대였긴 했는데 인원도 적다 보니 그릇에 반찬을 담고 밥상에, 그리고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대장이 와서 그것을 보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기가 군대인데 식판에 먹지 않고 밥그릇에 담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도 다른 군대들처럼 이제 식판에다가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 중대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군대가 언제라도 전투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에 먹으면 안 되고 식판을 챙겨서 바로 먹고 치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쉽게 먹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긴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쓴나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식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쓴맛이 나는 나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쓰라린 이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미군 부대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햄을 얻어먹는 시절을 떠올리듯이 이들이 쓴맛이 나는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의 인생의 쓴맛은 다 본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3대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막인 광야에서 힘들게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신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6월절 위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와 그 아들은 이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와 그의 아들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신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신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장자 곧 첫째 아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인 그 어린 양을 먹고 또한 예수님의 피인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음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로 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에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표적인 이 피를 마음에 발라 구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피는 에덴 동산에서 가죽을 만들기 위해 잡은 짐승의 피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의 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르십시오. 그리고 이 6월절의 피,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쓴 나물을 아까 전에 먹는다고 했죠. 그들의 쓰라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절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쓰라린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는 것, 옛날의 고생을 잊지 말자는 것. 그러고 보니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텐트를 치고 텐트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고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잠깐 하면은 장마철처럼 재미있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 장마철을 텐트를 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때,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상 이러한 6월절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6월절은 넘어간다, 즉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한번 되새기길 바라며,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예배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텐트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전에는 청막을 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과거 쓰라린 죽음의 그 경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 생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전의 때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밖에서 천막을 치고 예전의 고생을 한번 느껴보며
또한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한번 그러한 행사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